2025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 누가 주의 자비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예수는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언약된 아침 잠자는 부활의 호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안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안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Majesty.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진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겸비 상순 동력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TV, 인터넷, 스마트폰에 얽매이고 빠져 우리의 영이 침체되고 죽어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영혼을 위한 뜨거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에 뜨거운 부흥이 있게 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일교구의 찬양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는 겸손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유정길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더욱 겸비한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각기 삶 속에서 맺어지는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의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일교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일교구 찬양대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발자취 따라 나아가리라. 귀한 고백입니다. 특세 첫째 날 먼저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해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새해 온 가족이 신년 특세로 은혜의 문을 활짝 열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가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2025년은 나라를 위한 기도자들, 열방을 위한 기도자들, 도시를 위한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세 첫날 예물을 드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물에 담긴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말씀에 집중되도록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특세 첫날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나온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의 손을 잡고 따라 나온 우리 자녀들, 품에 안겨서 잠들어 있는 자녀들, 초등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 청년들까지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이와 청소년과 다음 세대에게도 큰 축복의 박수로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너무 잘 왔습니다. 네.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 혹시 졸거나 자도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계셔도 됩니다. 나온 게 어딥니까?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80대 이상 되셨는데 현장에 오셔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의 용사로 참여하신 우리 80대 이상 되신 믿음의 선배들에게 큰 박수로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일어나라고 하면 조금 쑥스러우니까 그냥 박수만 했습니다. 여러분,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헌금할 수 있는데, 들어오실 때 헌금을 하시면 이렇게 찬양이 끝난 후에 우리 함께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한꺼번에 다 몰려 나가시면 너무 혼잡해서 어차피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축도가 끝나면 통로에 차를 세우지 않은 분들, 안전하게 세우신 분들은 좀 더 기도하시다가 천천히 나가시면 오히려 더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우리 함께 특송해 주실 찬양대는 이교구 찬양대 마하나임에서 모이고요, 특송은 할렐루야 찬양대 이기풍 기념홀에서 모이겠습니다. 특세 첫날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 기도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암송해 왔던 익숙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앞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마 많이 암송하셨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앞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대적한 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시고, 겸손하면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교만한 대표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나의 능력이, 나의 통치가, 나의 힘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하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온 나라를 덮칩니다. 물이 피가 변하고 개구리가 오고 메뚜기 떼가 날아오고 온 땅의 가축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국가가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포기할 줄은 모릅니다. 그는 애굽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기어이 홍해 바다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해 갑니다. 교만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모든 전차와 군사들이 바다에 빠져서 전멸당하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이들에게, 오고 오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마음을 높여 거역하고 교만했던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도 같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군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저기 아프리카까지 진군해서 애굽까지 다 점령하고 전 세계를 통일한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난공불락의 요새인 화려하고 아름다운 바벨론 성을 만듭니다. 이 바벨론 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성벽의 길이만 70km에 이르고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서로 왕복해서 다닐 정도의 견고한 성을 넓은 평야지대에 짓고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안에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바벨론 성을 그는 세워나갑니다. 거기에다가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일컬어지는 바벨론의 하늘 궁전을 왕비를 위해 짓습니다. 온갖 나라에서 희귀한 식물과 나물들을 가져와서 그 나무를 심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정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의 권력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발 아래 모든 것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라.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루었도다.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고 다니엘이 그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풀어주면서 마음을 높이면 멸망으로 갑니다 라고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경고를 잊어버리고 다시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발 아래 있는 모든 것을 굽어보며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스스로 호언장담하면서 마음을 높일 때에 그 순간 그의 정신은, 그의 교만은 완전히 추락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정신적인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는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는 희귀한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는 하늘 이슬에 젖으며 들판을 헤매고 손톱이 자라나서 새의 손톱처럼 길어지게 되고 그의 모든 외모는 다 무너집니다. 그는 도저히 통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에 결국 왕궁의 별궁에 갇혀서 7년 동안이나 너무나 짐승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바닥으로 추락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그 7년의 시간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부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힘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그것을 교만하게 하자 그 권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만천하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7년 만에 느부갓네살은 다시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상 정신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다시 왕권에 복귀해서 그는 다시 통치를 해 나가면서 자신의 지난 날의 7년을 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교만했었다고.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살피지 못하고 내가 내 권력에 취했다. 그렇게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영적 무지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힘과 권한을 책임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 위에 하늘 위에 통치자가 계시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맡겨진 책무를 다하려고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부여된 힘과 권한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며 압제하며 통제하려는 자는 그 영적 무지 속에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와서 기도의 형태와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열어서 존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물 쏟듯이 쏟고 기도하는 사람,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만나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의 실존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은 죽은 것처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되었고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죽은 것처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부귀를 갖고 있어도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해온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인이구나.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실존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애쓰면 못할 일이 없다고 자랑해왔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온전하신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부여된 시간과 고난과 재물과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겸손인 이유입니다. 기도는 겸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년 특세 첫째 날 우리가 찬송가 366장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찬송가를 부를 텐데, 여러분, 이 찬송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하는 찬송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66장을 부를 때 임마누엘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신년 특세 첫째 날 특송은 항상 주일 일부 예배를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먼저 은혜의 문을 엽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아시는 대로 주일 일부 예배, 오전 7시 예배를 섬기는데 그 7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아마 6시에 나와서 연습을 해야 되고 6시에 나오기 위해서는 5시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쉬시는 주일 새벽부터 움직이는 찬양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임마누엘 찬양대 모두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따뜻한 축복의 박수로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모든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너희 마음의 중심에 두고 풍요와 번영과 다산, 성공이 너희 삶의 목표인 것처럼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해 가던 그 허망한 삶으로부터 이제는 제발 깨닫고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다. 하나님 없는 축복도 가짜이며 하나님 없는 번영도 다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렇게 계속 말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든 영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라 끊임없이 말했지만 너희가 교만하여 너희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목이 곧았다는 것은 목을 굽히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으로 딱 서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낮추지 않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 교만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불러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교만은 죽음이다. 교만은 죽음이다. 살아날 길은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길만이 살아날 길이라고 선지자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계속 그것을 들으니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얼마나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목소리도 엄청 겸손합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엄청 겸손. 표정이나 태도도 어머 장로님, 권사님 반가워요. 우리가 굉장히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앞에 먼저 서세요. 저는 항상 부족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겸손하고자 하는 노력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교만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겸손하게 보이고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한다고 그 사람의 속사람이 진짜 겸손하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해지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교만했던 아합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밭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교만했던 아합, 사람을 죽이고 그의 밭을 빼앗았던 그 아합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그가 베옷을 입고 그가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다시 보내셔서 아합 왕의 심판을 연기시키는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나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악한 자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그를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는 것이 살아날 길이에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기근과 전쟁과 재앙을 통해서 환란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낮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난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평안해지면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에서 도피길에 오르게 됩니다. 위기가 오자 기도했던 사람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별력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의 가정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냥 거저 의미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참새 2마리도 하나 쌀온에 팔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경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위기가 오자 즉시 그의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지금의 위기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자신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다윗은 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즉시 높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춘 다윗은 그 도망가는 길을 기도의 길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감람산을 거쳐서 도망을 가게 될 때, 올라갈 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를 가리고, 그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으로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그가 맨발로 신발을 벗고 왕이 맨발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풍습에서 머리를 가리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깊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낮췄다는 것을 외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 길을 오릅니다. 왕이. 그리고 머리를 가리며,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왕이 맨발로 앞서가며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얼굴을 가리며 걸어가니 따라오는 백성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와 함께 하는 모든 백성들도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허둥지둥 압살롬의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니까 내 생명 하나 살려보겠다고 어떻게든 도망가는 그런 도망의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몰려 나왔을지라도 왕의 태도 하나가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왕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신발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신발을 벗습니다. 모든 사람이 맨발로 그 도망길에 오르는 장면을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왕이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머리를 가리고 올라갑니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올라갑니다. 모든 백성이 왕과 같이 올라갑니다. 그 길은 도망에서 시작했지만 회개의 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처음 출발은 높은 마음 교만에서 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자마자 다윗은 마음을 낮추고 겸손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저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공격을 할 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탄은 다윗의 겸손이 너무나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 지금 압살롬을 격동시켜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몰락시키고 그를 공격해서 다윗이 이제 위기 가운데 쫓겨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괴계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그 도망의 길을 회개의 길로 만들고 통회하고 울면서 맨발로 올라가는 그것을 볼 때 사탄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하면 다윗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시 격동시켜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이고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평소에 다윗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다윗이 이제 몰락했다는 소리를 듣자 사탄의 격동함을 받은 시므이가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칼날처럼 날카로운 저주의 말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왕인데 그 왕에게 시므이가 막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말들을 그저 묵묵히 들으면서 맨발로 대꾸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 왕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자 보다 못한 신하 아비새가 나섭니다. 그리고 다윗의 허락을 구하죠. 제가 당장 가서 시므이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임금이시여 제게 허락하십시오. 제가 저 사람이 감히 무엇이간데 왕을 저주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칼을 뽑아들려 할 때 다윗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가 낳은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을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에게 칼을 들었는데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온갖 견디기 힘든 그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의 지금 태도가 뭐냐? 너무나 겸손하게 다 받아 듣고 있는 거예요. 변명도 대꾸도 화도 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시므이가 대꾸도 안 하는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몇 번 하다가 가야 상식이지. 시므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13절 말씀.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아니 그 감람산에 올라갔잖아요. 다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그 산비탈 끝까지 따라가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심지어 다윗을 향해서 뭐를 던져요? 돌을 던져요. 먼지를, 흙을 뿌리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새벽이라 조금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돌을 들어서 막 왕에게 막 집어 던지고 흙을 해서 막 날리면서 피를 흘린 다윗이여, 너 범죄한 사람이여, 네가 무슨 왕이냐, 막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맨발로 울면서 돌을 맞고 먼지를 맞으면서 묵묵히 올라가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 사건이 결국 끝까지 시므이의 저주와 공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이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결국 이 모든 사건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칼을 들었던 압살롬은 죽게 되고 결국 다윗은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도피의 길을 기도의 길, 회개의 길로 만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왕위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살 길이 되어서 그 사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무인으로 남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군림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 깊이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고 기도는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말, 겸손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의 위기가 오고 내 삶의 위기가 오고 나라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만큼 그의 마음은 오직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이 자각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막 잘난 추룩 안 하고요, 남들 앞에서 막 자랑하거나 뭐 남을 무시하거나 저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신년 특세의 첫날의 중요한 주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마음을 다 낮추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리고요. 저는 뭐 교만한 거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 기도해야 할 일이 주변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구나, 내가 마음을 쏟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겸손이구나, 그것이 오늘의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곳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겸손임을,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임을, 거기에 살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의 삶과 이 땅 제주를 위해서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가 국민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리적인 충돌이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경호처와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들 가운데, 공수처와 경호처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비극이 없도록, 국민이 피를 흘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지금의 이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의 방법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그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높아진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낮춥니다. 다윗처럼 울면서 맨발로 주님 그 길을 올라갑니다. 내가 위기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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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의 위기를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공수처와 아버지 경호처의 아버지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아버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아버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진해서 출두하고 아버지 나와서 조사를 받고 아버지 이 나라가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여 기도하지 않음이 교만이었음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위를 주여 두려움으로 감당했던 그들은 범죄하였고 교만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위기가 왔을 적들입니다. 주여,
거만은 죽음의 길이며 겸손은 살아날 길이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리 주님,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함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교만한 주님에게 겸손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버지 불충함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삶의 살아서 빠져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우리가 이 가운데 임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가운데 역사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진실하게 여겨주시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자들이 기도하면 이 나라는 다시 살 길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들이 기도하면 이 나라는 다시 절망의 길에서 희망의 길로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주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범죄할 때가 있었고 마음을 높여 교만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아 위기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산길을 오르며 통곡하여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가 간구했을 때,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백성들이 함께 울며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은 죽음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아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엎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겸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공수처는 집행을 하겠다고, 경호처는 끝까지 방해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일촉즉발의 충돌의 위기 속에 유혈 사태가 일어날까 모두가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의 방법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진하여 출두하여 조사를 받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안에서 열리는 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모여 부르짖을 때에 이 나라의 역사의 물줄기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에 응답해 주셔서 특세가 끝나는 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자들이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흩어져도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하며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은사가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번 특세를 통해 성령의 은사를 받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살 길이 열리는, 기도가 겸손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히 구할 때에 살아날 길을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이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질 때